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주님 임재 앞에 나아옵니다. 휘장을 걷고 지성소까지 이르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힘입어 주님 임재 앞에 저희들을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이 무척 쌀쌀해집니다. 이 환절기 가운데 언제나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소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경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대적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경건, 참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피면서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고 디모데는 이 경건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분부한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어제 4장 11절 뒷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이어서 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11절 말씀, 너는 누구죠? 11절에 너는 누구죠? 디모데죠. 디모데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짜 은혜 가운데, 교회니까 마땅히 은혜 가운데, 은혜의 관점, 은혜의 가치관, 은혜의 행실,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고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거를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라,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 명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한다는 거는 말이죠. 이 사용된 말을 원래 있는 말 그대로 옮기면은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천사처럼입니다. 천사처럼. 천사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가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천사가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명한다 하는 이 말이 천사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데 천사가 야 이거 전해 이렇게 하면 그 천사에게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말을 전달해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씩씩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그래서 명한다. 말 뜻이 그대로입니다. 그 낱말 자체가 천사 옆에서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천사 옆에서. 전치사 앞에 접두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전달하는 것처럼 전달한다. 이 낱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이 경건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지금 가르쳐야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얼마나 이 사도의 명을 받아서 디모데가 그곳에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요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이어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서
경건을 가르치는 사람답게 본이 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엄한 교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경건에 대한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 이것을 천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또 본이 되고 그렇게 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인 방법을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천사처럼, 천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이 기쁜 경건의 은혜 넘치는 삶을 전달하라. 명하고 가르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읽는 겁니다. 읽는 게 뭡니까? 성경 읽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가 지금 함께 성경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경건을 가르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성교회는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6년이면 성경을 꼼꼼하게 다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의할 때 경건회에 하나님 말씀을 또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봉독하는 겁니다. 교독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도록 자꾸 이끌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회 첫 번째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도록 목회해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권한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풀어주고 또 그 풀이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것인가, 그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첫째, 성경 읽기. 두 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는 뭐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는 그저 말씀을 선포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또 각자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기 처지에서 생각을 해 보게끔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기도회, 그거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어떤 뜻인지 잘 가르치고 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죠. 또 특별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 사역의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그 전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전가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세상 풍조와 여러 가지 비복음적이고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서로 툭탁툭탁 자기 주장하면서 전부 다 사공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인 다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됨을 하기 위해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읽기, 설교하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 세 가지 외에 없다고 지금 디모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5장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마땅히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금 요 메시지 전달해, 그렇게 해서 천사가 지금 전달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말씀 읽게 하고 가르치고 이런 입장에서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가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너무 목이 뻣뻣하고 너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이렇게 나갈 가능성 상당히 크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다른 교파의 문서, 신앙의 문서 그거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가운데 그 한 직제상의 그 한 인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저는 그거 읽으면서 되게 짜증났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떻겠어요? 근데 이 5장에 넘어가서 그게 4장입니다. 정말 이 흐트러져 있는 이 삶의 모습, 본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건지. 그거 알면 그렇게 안 하지요. 그거 알면 변론 안 하지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것 가운데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4장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자꾸 힘을 북돋워 주면서 디모데야, 너 나이 어리다고 절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경건의 가르침 이거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다. 안 그러면 주님의 몸이 약해지고 병든단 말이다. 뭐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씩씩하게 정말 이건 진리고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런 열심이 있지만 동시에 지킬 거 지켜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오늘은 이 5장 앞부분 한번 좀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 1절과 2절 두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지킬 것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지킬 것 지키는 그런 거죠. 여러분 무당 점치는 무당 이런 분, 뭐 신을 모신다 이렇게 하는 분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존댓말 하는 거 보셨어요? 왜 왔어? 뭐 정말 앉아. 왜 왔어? 근심이 있구만. 이러는 거죠. 존댓말 하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반말, 전부 반말이죠. 솔직하게 얘기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도 명한다. 또 선포한다. 가르친다.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전가를 전달하는 것처럼 너 그런 거다. 나이 업신여김 받는 그거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우리 남성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처럼? 예,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연세 있으신 여성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는 지금 청년이었던 것 같거든요. 젊어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같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또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 그러니까 비슷한 연령대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일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는 남자니까 남자에게는 어떻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해라. 또 비슷한 또래의 이성, 여성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런데 디모데는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의 여성에게는
그냥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뭐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나요? 예, 온전히 깨끗함으로.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스캔들 나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매라고 해가지고 오빠라고 불러. 조심해서 정말 자매에게 하듯 하는 거지만 조심해서 그건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나이에 따라서 교회 성도님들이 교우분들이 나이로 이렇게 판가름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거 먼저 권면해 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부임하던 날, 그 부임해서 부임 인사하는 날, 한 7, 8명 정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부임 인사한 날입니다. 부임 인사해서 교육자실에 이렇게 있는데, 인사 딱 마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환영한다고,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 그러면서 막 인사하고 그러면서 전부 자기 소개하는데 서서 저랑 이렇게 딱 둘러서가지고 정말 잘 오셨다고 그래요. 저는 음대 몇 학번이에요. 또 옆에서 저는 공대 무슨 과 몇 학번입니다. 전부 몇 학번입니다.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김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나 몇 학번이거든요. 그 뭐 친근하고 뭐 그럴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이 경건에 대해서 사람으로 서로 사귀는 거에서야 뭐 얼마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지금 하나님 교회가 지금 비복음에서 복음으로 넘어간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그것을 고치고 간다. 이거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학번 따져가지고 지금 뭐 될 수 있는 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나이로 뭐든지 이거 되지 않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라. 심지어는 뭐 제 동료 가운데에도 집사님 뭐 이런 분들에게 형님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회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목회 잘하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형님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르겠어요. 그건 자기 달란트 재주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은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히 하라. 지금 디모데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이 위아래 뭐 이런 것 없이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간접적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단스러운 것, 그거는 뭐냐면 간접을 모르고 직접만 알면 그건 이단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단 이렇게. 근데 우리 어제 나눴던 그런 것들은 이 간접이라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고. 이 간접성과 직접성은 굉장히 대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경륜의 어떤 질서이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참 경건이 얼마나 이 균형 감각과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는 말이 없나요? 1절, 2절에. 지금
인간 관계거든요. 남편에게 하듯 또는 아내에게 하듯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디모데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와닿지를 않겠죠. 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을 테지만, 근데 오늘 우리로 이렇게 보면은 남편분들은 아내 말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들어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디모데는 내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이것을 정말 잘 전달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피차 간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이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어떤 관계처럼 이 교역하는 이 디모데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아들 바라보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가끔씩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제게. 그러면 보통 말씀하시는가 하면, 평소에는 뭐 별 전화 그런 거를 거의 안 하시는데 한 번씩은 아이고, 야, 네 아버지가 지금 어디 몸이 좀 이렇게 조금 뭐 아픈 것 같은데, 감기가 좀 걸리신 것 같은데 좀 병원에 가서 약을 좀 지어 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얘기는 어떻습니까? 안 듣는다. 병원 안 가시려고 자꾸 그러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은 들으니 네가 전화 좀 드려라. 제가 전화 드리는 거죠. 아버지, 어디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아버지, 병원 얼른 다녀오셔야 돼요. 어머니가 걱정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알았다. 그럼 다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내하고 남편은 굉장히 친해가지고, 잘 듣고 그러면서도 또 어떤 모습은 너무 친해서 그런가요? 잘 안 듣기도 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아들 귀 기울이는 겁니다. 또 딸 이야기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뭐 그런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껏, 그리고 내 식구에게 하는 것처럼 정말 진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가르쳐야 될 거 아낌없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남에게 하는 것 같지 않게 내 식구에게 하는 것처럼 다 쏟아놓고 정말,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래서 단순하게 디모데에게가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바른 경건의 가르침과 이 교훈, 그것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데, 반대로 자식은 다 부모 이기지 않습니까? 자식은 그냥 좀 자기 주관대로 다 그렇게 하죠. 형제들끼리는 다 또 말이 잘 통하는 거 아닙니까? 자매들끼리는 또 말이 잘 통해요. 언제든지 자매들끼리는 날마다 쏙닥 그리고, 또 저도 뭐 형제 남자아이 둘을 뒀는데 둘은 속닥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하듯 그런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가르침, 그것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신령하게, 교회를 사명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다시 회복하게끔 하는데,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 특효약, 이것이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디모데는 스스로 무단히
부단히 애를 쓰고 전심전력하고 자신을 잘 갖고 닦아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천사처럼 명한다 하여 나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서도 마찬가지로서 이 공동체가 아주 귀중한 상호 관계 속에서 진정 건강을 되찾아 나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혜성교회 귀한 교우 여러분들이 피차간에 서로서로 이런 귀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잘 지어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혜성교회 참 경건이 넘쳐 흐르는 귀중한 교회 공동체가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관계 속에, 저희들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새 언약의 빛나는 결실, 열매들이 저희에게 샘솟고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사회를, 저희들 주변을 땅끝까지 흘러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과 선교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 혜성교회가 더욱더 맡겨진 그 사명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저희 모두가 큰 기쁨 가운데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구석구석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모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